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서론이 끝나고 이제 이 분쟁에 대한 문제들을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죠, 세례. 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세례를 이 두 사람, 이 가이보와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조금 이상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 좋은 건데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 지역에서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서 약 5만 명 정도가 이 성도로서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말의 어떤 유창한 이 지혜를 가진 아볼로를 좋아했죠. 그리고 바울파는 바울파대로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볼로파, 바울파에 있는 몇몇 이 어떤 이 당파들이 자기의 어떤 당파의 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서로 다투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구원을 확증하는 아주 거룩하고 복된 의식이 아니라 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당파 확장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내가 몇 명을 주었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출신이나 자랑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 율법학자이고 또 여러 가지 출신들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였죠.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그러한 수사학자, 이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이 최고의 엘리트 가문과 출신과 이 두뇌와 지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한 능력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갔다 왔던 경험을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로 천국을 표현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이 12장 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얘기를 한번 해볼게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던 경험들을 그냥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 성경의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말의 지혜와 사람의 것들을 자꾸만 내세우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가 헛되게 되어버린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어지럽게 하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효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세례의 문제입니다. 세례의 이 본연의 뜻을 잃어버리고 이것으로 당파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요즘에는 이 세속화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참 정치들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이 행태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쓴소리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왜 바른 소리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고 만들어서 교회에 더 이상 못 견디게 만들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권위에 도전한다 하면서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직분자나 직원을 세울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이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을 뽑기보다는 그냥 자기 지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어떤 이 교회 안에 이 독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이 세례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같은 말의 지혜를 가진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를 뽑을 때 유학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박사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대형교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을 모셔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유학을 갔다 오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대형교회에 다녔다는 게 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제 말에 이 요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 업적을 가진 자들을 교회에다가 세우고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오랜 시간, 5년, 10년 이렇게 목회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인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년 동안 이 설교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교구에 신방을 가거나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 목양의 사역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고 자기 연구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과 이 학문에 대한 어떤 깊은 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한 3년 정도 하다가 보면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은 남의 설교를 표절하고 베껴서 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 말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것보다 어떤 사람의 것들을 더 자랑하고 추구하는 이 교회의 어떤 이 역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업적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지만, 이 군대 가면은 이 군선교회 이런 데에서 늘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뭐 몇십만 명을 세례를 줬다. 그냥 뭐 그거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만큼 우리가 많은 일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우리가 몇 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다.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몇 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30년을 넘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도 일주일에 몇 권씩 꼭 읽고 성경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보고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계단도 2개씩 올라갔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자기의 어떤 열심과 성실함을 자랑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선교를 얼마를 했고 전도를 얼마를 했고 선교사와 몇 개 교회를 지원했고 이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했으니까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뭐 해왔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다, 귀하죠. 귀한 일인데 어느 순간 이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고 죄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이 자랑이 아니라 이러한 업적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그만큼 교묘하고 죄의 속성이 그렇게 교묘합니다. 교활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것과 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뭐 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 불법을 행했더라.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미묘한 문제들, 세례를 가지고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이러한 학벌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업적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자기 의의가 돼버리는 이러한 미묘한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죄의 문제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많은 이 성도들이나 교회가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어지러워지고 분쟁이 생기고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 문제의 원인들을 아주 가시적인 것,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걸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분별력이 안 되고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들이 더 열매가 되고 자라나서 돈에 대한 문제, 성적인 문제, 아주 눈에 보이는 문제로 그렇게 커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말의 지혜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거나 목회자들이 정치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17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의 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십자가가 헛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 상실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져 가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순수한 신앙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은 더 심각해지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 신앙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뭐가 진짜 큰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의 지혜와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